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괜히 시샘이 나네요. 저랑 1대1로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친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앞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 주셨어요. 저도 많이 사랑합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한 토막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재밌다는 얘기가 좀 우습긴 한데 그냥 편하게 들으십시오. 유럽의 한 수도원에 이제 수도사들이 여러 명 머물러 살고 있는 수도원에 젊은 수도사 한 분이 부임을 해왔습니다. 초짜죠. 젊은 수도사가 부임을 하니까 수도원장께서 그 젊은 수도사에게 돌아오는 주일날 저녁 예배 설교를 시켰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 하는 설교니까 이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강단에 올라가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 경험이 없고 초짜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더랍니다. 준비한 원고도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젊은 수도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선배 수도사도 있고 결정적으로 수도 원장님도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올라온 성도들도 몇 분 계셨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도님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 계셔요? 그렇게 물었답니다. 알 턱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앉아가지고 몰라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사 하시는 말씀이 나도 몰라요 하고 내려갔어요. 수도 원장이 보니까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수도사들끼리 이제 서로 입을 맞췄어요. 또 물어볼지도 모른다. 뭐라고 물어보면 알아요라고 대답하자. 근데 정말로 또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서 또 물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고들 계셔요?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 있는 성도들이 알아요. 그랬더니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겠어요? 다 아는데 내가 뭔 소리를 또 하겠어요. 다 알고 계시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고 설교를 안 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이대로 끝날 수는 없잖아요. 수도원장님이 한 번 더 설교했습니다. 마지막이다. 너 이번엔 진짜 설교해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입을 맞췄습니다. 이쪽은 물어보면 안다고 하고 절반은 모른다고 하자. 성도들끼리 이제 짰어요. 정말로 물었어요. 성도님들 제가 무슨 설교할지 알고들 계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알아요. 이쪽은 몰라요. 뭐라고 했을까요? 젊은 수도사가 하는 말이 그러면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고 내려갔어요. 아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한테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게 전도예요.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르지. 나는 경험이 있는데 너는 경험이 없지. 그러면 알려주는 게, 가르치는 게 전도예요. 모르는 사람을 가르쳐라. 이게 전도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게 전도예요. 아니까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원 원장님이 그 말에 감동이 돼가지고요. 그 말을 적었어요. 현수막으로 크게 만들어가지고 수도원 입구에다 걸어놓고 그 수도원의 표어로 삼았어요.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 이게 그 수도원의 표예요. 우리 모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씩 산에 올라가는데 산에 올라가면 누가 대장이냐면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대장이에요. 이제 막 올라가는 사람은 헉헉거리고 힘들어서 쩔쩔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물어봐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그러면 충청도 분들은 다 왔슈 이렇게 얘기하는데 반나절 가야 돼요. 언덕 하나 넘어가면 다 왔다고 하는데 언덕을 넘어도 또 언덕이 또 있어요. 저는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이래봬도 제가 수학 선생님 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0.85km 남았어요. 1.57km 남았어요. 아니 그게 1.7km인지 5km인지 지가 알게 뭐예요? 그렇게 설명해 주면 좋아들 해요.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그런데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게 뭐 산을 몇 미터를 더 가느냐, 어디 가면 좋은 물건 살 수 있는 이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는 게 전도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바로 전도예요. 이렇게 얘기하셨죠. 마태복음 28장에 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가르쳐 지키게 해라.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예요.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 읽었는데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마지막 유언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거의 7년 내지 8년 이상을 살았습니다. 물론 중간에 석방돼서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가 다시 이제 재투옥되는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합쳐가지고 마지막 7, 8년을 감옥에 살고 있었고 그 감옥에서 편지를 써요. 마지막 편지를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쓰잖아요. 그게 디모데 전서예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디도에게 편지를 쓴 다음에 다시 시간을 좀 내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두 번째 편지를 보는 게 디모데 후서예요.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입장은 처지는 전제와 같이 부어짐을 당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있어요 라고 고백해요.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나 기름을 제단에 부어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이걸 병에 있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었고 있으니까 얼마 오래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저 벌써 부어지고 있어. 나는 지금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실제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얼마 있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죽음을 직감한 사도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하는 말이에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근데 이 말씀을 하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는지 1절에서 자기의 입장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는데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라. 그래야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이 옵니다. 가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벌써 가을이 온 줄로 믿습니다. 아침 저녁은 선선하잖아요. 네. 가을이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몇 가지 일들이 있죠. 가을에 해야 될 일이 많아요. 우선 9월 첫째 주에는 모둠을 해야 되고요. 9월 10일에는 20일을 출발해야 되고 39일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10월 달 마지막에는 부흥회를 해야 되고 11월 달에는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해야 됩니다. 전도 축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고 교회 창립 기념일이에요. 이제 전도 축제에 90하루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다고요? 90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달수를 치면 딱 석 달 남아서 오늘 전도 대상자 카드를 적어 내십시오라고 드렸어요. 자,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육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오른손을 들어보세요. 육신이에요. 영혼은 안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해요. 몸도 중요하지만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영혼이에요. 몸은 80, 90 살면 끝이겠지만 영혼은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쉬운 것은 몸이 병들면 금방 알아요. 몸무게가 뭐 5kg가 늘었든지 빠졌든지 얼굴에 뭐 검버섯이 생겼든지 금방 알아요. 혈압이 오르는 것도 금방 알고 체온이 오르는 것도 금방 아는데 영혼이 병드는 거는 잘 몰라요. 그래서 한번 병에 걸리면 치명적이 되는 거예요. 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이 그런 말씀을 했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네 일이 잘 될 거고 네 영혼이 건강하면 일도 잘 될 거고 네 영혼이 건강하면 네 몸도 건강할 거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대하죠. 잘 되고 건강하기를, 범사가 잘 되고 일도 잘 풀리고 건강하기를 기대하는데
여러분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 앞에 뭐라고 해요?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건강하기 원합니다. 제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제 몸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건강해지는 방법은 적어도 세 가지 과정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지만 몸이 뭘 먹어야지 힘을 내죠. 지금 벌써 배고픈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저도 지금 배 굉장히 고프네요. 괜히 말해가지고 배만 고파지고 있어요. 자, 배가 고파지는 것이 느껴지듯이 영혼도 먹어야 돼요. 영혼이 먹는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하시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 몸이 호흡을 해야 되고 맑은 공기를 써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호흡을 해야 되는데 영혼의 호흡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 몸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난 여름 좀 더워가지고 운동을 좀 게을리 했더니 혈압이 조금 올랐어요. 그래서 의사한테 혼났어요. 세상에 저를 혼내키는 사람은 의사밖에 없어요. 이것저것 재보더니 운동 안 하셨죠? 라고 딱 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금방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운동을 해야 돼요. 영혼도 운동 안 하면 몸이 비대해지고 혈압이 오르고 당 수치가 올라가고 안 좋아요. 영혼이 운동하는 것은 바로 전도예요. 전도를 하면 영혼이 깨끗해져요. 전도를 하면 영혼이 상큼해져요. 어제 오후에 인쇄소에서 이제 주보가 도착하면서 전도 대상자 카드가 왔잖아요. 제가 한 장을 받았어요. 받고서 저도 쿵 하는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런저런 핑계 때문에 이 전도에 조금 더 신경을 못 썼던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분이 커피를 마시러 왔어요. 자주 오는 분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오면 그냥 인사만 하고 가끔씩 커피도 나눠 먹고 하면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인사만 하고 넘어왔던 분인데 전도 대상자 카드를 받으니까 제 영혼이 운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커피만 마시러 오지 말고 예배도 오셔야죠. 그랬더니 그게 좀 쉽지 않네요. 제가 목사인 건 아니까 거기다 저한테 대고서 뭐라고 반항은 못하고 이제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제가 지금부터 기도할 테니까 우리 날짜 접어놓고 이제 꼭 교회 와서 예배 한번 하십시다. 그리고 제가 이름을 땄어요. 그리고 나이도 땄어요. 집도 땄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운동을 못하니까 영혼이 감각이 없어지고 영혼이 병들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건강하려면 운동을 해야 되는데 감각이 있어야죠. 이게 뭘 보면서 이제 느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한 100평짜리 땅이 보이면은 뭐 하고 싶으세요? 땅 장사하고 싶으시죠? 저거 사가지고 팔면 얼마나 벌까? 목사님들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 지역을 보면은, 야, 저기다 교회 세우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어떤 사람은 예쁘게 차려입고 예쁜 핸드백을 메고 있으면 우리는 궁금해지죠. 저거 어디서 샀나? 얼마짜리인가? 어떤 분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면 화장품을 뭘 발랐나? 이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은 제일 처음에 뭘 관심을 갖냐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닐까 안 다닐까. 물어보기는 민망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걸 좀 한 몇 마디 하다 보면 알잖아요. 감각이 있으면 알거든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지는 얘기해 보면 알거든요. 제가 아는 어느 택시 하시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집사님은 은퇴하시고 택시를 하셔요. 그래서 왜 택시 하냐 그랬더니 그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왜 만나냐 그랬더니 제가 그동안 전도를 못 해가지고 택시 운전하면서 전도하려고 택시 한다고. 그런 게 감각이에요. 그런 게 영적 감각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하면
여러분 이제 시작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90일 대장정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일은 여러분 주보에 들어가 있는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정을 하시고 제출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동안에 찾으세요. 우리 집에 택배 오는 기사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자주 가는 카페의 사장님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 중에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오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친척 가운데 누가 있지는 않은지, 이런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게 영적, 그러면서 운동이 되는,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보고 예쁘다, 저 사람은 잘생겼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인가, 이게 관심이 가져야 되고, 저 집은 이사 온다는데 저 예수 믿는 집안이가 관심이 가져져야 돼. 이런 것들이 감각적으로 되살아나야만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작정하시고 속한 시일안에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제출해 주신 명단이 밑에 게시판에 붙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갖고 계신 대상자 카드에 뚝 자르는 부분이 이렇게 접으면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잘라가지고 큰 거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고 작은 거는 교회에다 제출해 주시면 다음 주부터 이곳에 올라올 거예요. 그럼 붙들고 제가 가끔 열고서 한 번씩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해야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하고 가끔 거래한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공부를 시키시려고 저한테 거래를 트셨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 몇 등 안에 들면 뭐 사줄게, 이렇게 거래를 하셔요. 거래를 하셔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되게 각박하시고 인심이 없어가지고 몇 등 안에 들기로 했는데 몇 등 안에 안 들면 국물도 없어요. 전교 10등 안에 들면 뭐 사주기로 했는데 제가 11등 했는데 그러면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줘야지. 못 들었네? 잘 됐다 그러고서 아무것도 안 해주셔요. 수학 선생님이라서 그러신가 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결과를 보기 전에 과정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 노력했구나. 너 하려고 노력 많이 했구나. 고생했다. 내가 큰 상급을 채워줄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열매를 거두지 못해도 이미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작정하고 그분의 이름을 교회에다 제출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분과 접촉하고 그분을 초청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내 영혼이 운동을 막 한 거예요. 운동을 해가지고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해진 거예요. 건강해지니까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육신도 건강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지금 하실 일은, 이번 주에 하실 일은 여러분의 가정의 아내든지 남편이든 여러분의 사촌 동생 멀리 있든 부산에 있든 제주도에 있든지 관계하지 말고 교회 잘 나오다가 중단하고 못 나오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작정해 주시는데 3명 너무 조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다가 얘기해서 더 많이 받아 가져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일단 제출까지는 끝난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접촉하고 기도하고 접촉하고 그리고 초청하는 과정을 거쳐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전도자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52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좋은 소식을 전하는 또 평화를 공포하는 그렇게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제가 중간에 생략했는데 한번 따라 하실래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산을 넘는 자 발이 아름답다. 자, 좋은 소식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하겠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뭐 교회 나와서 복 받으세요도 포함해서 뭐든지 우리가 말을 해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거예요. 여기서 산을 넘는다는 이 산은 단순히 어떤 산 꼭대기 언덕 말랭이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워도 하란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할 수만 한다면 그 발이 아름답다. 성경에서 아름답다는 얘기는 칭찬받는다, 상급받는다는 뜻이에요. 외모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산을 넘고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 가을에 승부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보자고요. 그 첫 번째 과정부터 놓치지 마시고요. 일단은 작정하시고 잘 모르면 그냥 뒷집 아줌마라고 적으세요. 그러고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저 사람을 꼭 전도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 사람을 축복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정말 세상적이지만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면 그 사람이 그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올 줄로 믿어요. 축복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접촉하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안 해보셨는지요? 저는 많이 해봐서 아는데 괜히 아가씨 퇴근할 때 회사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만난 거야 뭐 이러는 거 있죠. 내가 우연히 들렸는데 카페에서 차 마시고 있었어 이렇게 만나가지고 괜히 수작거렸던 거 있잖아요. 그게 접촉이에요. 우연히 만나든지 찾아가서 만나든지 접촉을 하고 그 사람을 교회로 초청하고 복음으로 초청하면 하나님께서 결과를 선한 결수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이번 주간은 뭐 하는 거다? 찾아서 그 사람 이름을 따내는 거다. 작정하는 거다. 그 작정하려면 지금부터 이제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까지는 그냥 허투루 지나갔던 사람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니, 교회 안에서는 보지 마세요. 다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니까. 밖에 나가서 우리 집에 배달하고 주는 사람, 세탁소 주인 아저씨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접촉하는 많은 사람, 아니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 우리의 자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가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면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도원 정문에 붙여있는 현수막을 기억하십시오.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인의 삶을 살아서 영혼이 잘 되는 축복을 누리는, 영혼이 건강한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시죠. 우리 마지막 찬송을 부르겠습니다.